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한 2주간 사순절 준비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영상을 이 시간 이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드릴 건데 작년에 했던 메시지를 좀 잘 듣고 또 오늘 메시지와 다음 주 메시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에 금식과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의 의미는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데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이 준비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로 워밍업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사순절로 금식과 기도와 또 우리 안에 내면들을 다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상치 못한 변화, 그리고 사순절을 준비하며 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선은 오늘 예상치 못한 변화, 그럼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신 그 성탄절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육신의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성육신의 어떤 신비를 누렸는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마구간에 계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 겸손하고 낮아진 그 모습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고 감추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나고, 다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할례는 이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별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인하고 증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주어 주시고 그리고 그거 안에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자, 예수님의 세례.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안에는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도 그렇겠지만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삼위일체와 함께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물 떠온 사람들의 중보와 순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아, 돈만 좀 있으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절정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하나 연습해 가는 거예요. 아이, 그때가 되면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연습해 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성전에 드려지는 예순, 그리고 예수님의 봉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뭘로? 마다들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도 마다들을 그 은혜를 누리고 성전에 레위인처럼 봉헌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 그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린 다음에 우리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변화들을 겪게 되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말씀해 보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조금 순서는 다르지만 요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들은 먼저 예상치 못한 변화를,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장소로 나아가셔서 그 시간들을 보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님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광야의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는 우리들도 예상치 못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럴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이제 사역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감행하시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들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나누는 메시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49절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우리 희준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네. 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없어요. 무리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고 제자들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계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무리를 찾아 쫓아다니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풍성한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해요.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상황들에 놓여지니 이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상황이 바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미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네.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사건들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 하나는 뭐냐면 이때 우리의 내면이 점검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갔다고 얘기합니까?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이런 근본적인 이유와 내용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뜻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 시간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내가야 돼요. 이 시즌에 맞춰서. 자, 첫 번째,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다시 말하면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예전에도 듣고 지금도 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는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답을 찾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문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가져가야 되는가, 내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의 습관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답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에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이 안에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일을 풀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눈 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죠. 이 눈 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쵸? 이렇게 물어보죠. 그의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럼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제사 드리고 그러면 끝나는 얘기가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커스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7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는 모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영적인 생명이 담겨 있다. 자, 이적과 표적, 은혜, 요거 안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와,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누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줬어. 와, 다음에 누가 또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희 자매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낼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 하시잖아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상치 못한 변화, 이 안에서 첫 번째는 장소적인 변화, 그리고 시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관계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 이제 사순절의 시간을 가지면서 세 가지 거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변화를 겪게 돼요. 영적인 장소의 변화. 똑같은 장소인데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요. 두 번째, 시간이 변화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야?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장소의 변화입니다. 이 장소의 변화는 일상의 주거지에서 광야로 옮겨집니다. 혹은 제자들처럼 어디로 옮겨지는 줄 아세요?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져요. 아주 낯선 곳으로 인도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의 종됨의 자리에서 나와서 광야를 계속 겪어가요. 십강야, 무슨 광야, 계속 이가 광야를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요. 자, 40년의 시간이 맞춰졌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우리는 광야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절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만나게 하는 것이 뭐다? 광야의 목적이다. 왜? 우리가 이거 먹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컨디션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꿀맛 아닐까요? 더 꿀맛 아닐까요? 그냥 맨날 먹던 햄버거, 맨날 먹던 밥 이거 아닌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 왜 맛있죠? 장소가 달라져서 그런가? 근데 그들에게 실질적인 빵도 주셨지만 그 하늘에서 공급되는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젊어서 그런 시간들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금 직장 다니면서 광야의 시간 같은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시즌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 너무 좋았어.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좋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마지막 포인트에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그 시간은 광야에서 깨닫게 돼요. 광야에서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속 생명의 떡을 먹고 있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편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진짜 물리적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입히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이고요. 이것을 경험케 하시고 훈련하시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이자 훈련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장소가 바뀌어요. 영적인 광야로. 녹록하지 않은 장소로 바뀌어요. 두 번째, 관계가 바뀌어질 거예요. 여기는 제자들도 있고요. 무리들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뭐 예수님 이미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갖고 막 가는데 하나님 여기도 열어주세요. 여기도 열어주세요. 여기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보니까 탄탄대로가 아니야. 여러분 사막이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성령님께 성령님 여기 진짜 맞아요? 제대로 인도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여기 진짜 보내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이거 하라고 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의 광야의 시험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서 나온 줄 아십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은 사방에 온 지방의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더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의 영적인 여정이 이래요.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져요. 이 관계는 누구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자, 그 위에 2번에 보면 똑같은 평행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홀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 광해 바다 한 복판에서 폭풍을 만나죠. 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있었어요. 무리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와, 유령이다.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라.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근데 폭풍이 또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그 광야에서 그 바다 한복판에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된다고요. 무리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무리들의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적은 뭐였어요? 떡을 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떡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너희들 떡 먹으려고 나를 찾지 말고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라라고 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리들 중에서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지?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죠. 다 헌신해서 내가 주님의 일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콜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이렇게 떡을 먹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형성적 관점으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리들은 이 안에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떡만 구하려고 찾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제자들,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자체도 성령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포커스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40일의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의 변화입니다. 시간의 변화는 우리가 어떤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시간이 돼요. 이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 모두는 물리적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왜? 포커스를 거기다 두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시간을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들로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내 지혜와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은혜 이것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출근할 때 그렇게 하세요. 시편 기도를 하고 출근할 때 그렇게 하세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잠깐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미 들여져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광야에서 영적인 변화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만나고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변화, 관계의 변화, 장소의 변화, 시간의 이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깊이 따라가고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마치고 나올 때는
끝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고 새로운 것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요 내용들을 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빵의 기적. 만물의 창조주께서 모두 먹여주신다. 주님, 우리에게는 보리빵 5개 뿐입니다. 이 광야에 아무도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빵이 다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여, 저희는 다른 것은 그 무엇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여, 이 많은 사람에게 빵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있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명의 빵이신 주님, 우리를 속히 먹여주십시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만물을 지은 창조주임을 모르는 것이냐? 나는 세상을 먹여 살린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곳은 광야고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해가 저무는 것도 내가 제정한 것이다. 이 무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지 나는 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 나는 영생의 거룩한 빵이니 그들의 배고픔을 없애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한들 한낱 인간으로서 여기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 제 아무리 걱정한들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들을 먹일 수 없으면 잠잠하게 만들 힘이라도 있느냐? 창조주로서 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나는 선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해 왔으며 온갖 양식을 주어 모든 인간을 먹여 살렸다. 그런데 너희는 무리를 보고 걱정하니 넘치게 주시는 분을 잊고 있구나. 나는 영생의 거룩한 빵을 주며 모든 이 앞에 서 있다.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안다. 너희는 이 무리와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음과 날이 저무는 것만 보고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누가 먹일 수 있으랴 생각한다. 친구들아,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두어라. 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었다. 물 없는 곳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였다. 나는 영생의 거룩한 빵이기 때문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모두 먹여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시요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로 들어감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광야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 들어가며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그리고 광야에서 나올 때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